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서 140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은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는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말씀을 오늘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쭉 묵상하시면 부활절에 이어서 늘 부활절 하면 우리가 하는 묵상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부활장이라고 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도 절절히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뿐 아니라 부활의 삶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까지 그리고 57절 58절 내려가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긴 58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말씀도 귀하지만 그 이외에 성경에는 부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일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부활절을 지내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오늘이면 좋고요. 아니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혹시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삶에 적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것까지 차근차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시간을 내서라도 차를 한잔 마시면서 로마서 6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고 다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40년이 됐죠. 훨씬 넘었죠.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책에서 본지 모르지만 받는 책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종종 이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고 또 기회만 있으면 이 말씀을 어릴 때 봤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 번씩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물에 사는 물뱀을 아세요? 물뱀? 물뱀이 있습니다. 이 물뱀이 아주 그다지 독은 없는데 어떻게 작은 뱀은 뱀 잡는 줄 알고 잡았다가 물리기도 하고 그래요. 물에 위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뱀이 막 물 밑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요. 민물강에 주로 많은데 큰 물뱀이 주위에 있는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별로 힘도 없는 고기 같은 그 고기를 통째로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기도. 그런데 이 마지막 잡아먹은 이 고기가 여러분 힘이 없어 보이지만 지느러미를 눕히고 있은 거예요. 이 물고기가 뱀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지느러미를 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이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가 뱀의 배를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잡아먹은 거죠. 이렇게 그냥 뚝딱 강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쓱 잡아먹었는데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통째로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뱃속에 가니까 배가 아픈 것 같으니 나중에는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이 뱀의 배를 가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뱀이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잡아먹었던 물고기도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뱀의 배를 가른 이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다 뱃속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턱대고 모든 걸 잡아서 죽도록 삼켜버린 이 괴물이 바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에요. 마지막에 잡아먹은 고기 그거 별거 땅바닥에 누워있고 이렇게 하니까 물결이 흔들흔들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사야에서 얘기하면 그가 연한 숨같고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여러분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별거 아닌 물고기 같은데 그 물고기 안에는 날카로운 비늘이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은 거예요. 이 지느러미가 그 뱀의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잡아먹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법정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뱀의 배를 가르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배를 가지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먼저 잡아먹혔던 모든 고기도 다 할렐루야 라고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그분은 결과적으로 정말 사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뭐를 사망시켰느냐 하면 뱀을 사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느러미의 뱀이었고, 사망을 당한, 내가 다 잡아먹었으면 이제 끝났어 라고 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뱀에 의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사탄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죠. 저는 부활이라면 어느 목사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 봤던 이 책이 늘 기억이 나요. 죽음이 끝이다. 나는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을 마음대로 다 나는 잡아먹을 수 있어. 내한테 걸리면 끝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한 분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뱃속에 집어넣으면, 사망이라는 저주 안에 집어넣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안에는 날카로운 생명의 지느러미가 있었어요. 이 지느러미가 뱀의 배를 가르고 모든 사탄을 죽이고 모든 죽은 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 따라 나왔어요. 우리도 따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저력과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부활은 단순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소망적인 부활, 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역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니시 승리를 이루어가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잘 믿어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맞죠. 난 부활 다 믿어졌다. 아무리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도 다 믿어졌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지난 단락에서, 어제 새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어제 우리 줄 낮예배 때 이 말씀을 보셨죠? 새벽에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셨고, 그리고 낮예배 때는 바로 누가복음 오늘 24장 1절 이하를 본문으로 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귀하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은 지금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겠죠. 의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안 믿나?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수없이 눈의 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들었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랬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그랬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2번씩이나 예수를 누가 훔쳐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의심을 성경은 정직하게 또 2분 다 또 기록해 주니 하나 빼줘도 되는데 2분 다 또 믿음 없는 여인의 얘기를 빼줘.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 여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었죠.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육신은 죄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은 당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덤으로까지 찾아갔던,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켰고 무덤으로 갔던 이 여인들조차도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디 말로 그 시기합니다. 좀 그래요. 좀 그 시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에 또 그런 제자의 무리, 뭐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뭐 이 글로바도 성경에서 앞에서 나온 글로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였는, 뭐 12제자는 아니지만 70제자 중에 2명이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가 내려가면서 근일에 된 일들을 얘기하고 있은 거예요. 뭐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읽으신 모든 일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자기 입으로도 오늘 예수님인 줄 모르고 설명하잖아요. 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 슬픈 빛을 주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절주절 얘기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최근에 된 일을 몰라요? 뭔 일인데? 예수님 알고도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예수라는 선지자가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구세주가. 그럼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잘못 본 거예요. 처음 잘못된 거니까 다 틀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과 우리 서기관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그것도 슬픈 일인데, 그래서 세상에 어떤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말이 되는 거죠, 그거.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쭉 할 때 예수님이 하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성경에는 속 답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단임 목사도 설교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못 알아, 그걸 그렇게 순종을 못할 때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내가 얘기해서 고난을 당하고 3일만, 고난 당하고 3일 만에 뭐 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막달라 말해도 제자도 안 믿었으니, 그리고 또 이 두 제자도 믿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이 뭔 일인데 물어보니까 하고 있으니 예수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 양반 누구지? 라며 듣는데, 들으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드디어 엠마오로 다 도착을 하고, 그들은 이제 목적지까지 왔으니까, 엠마오로가 목적지였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옆에 있는 젊은 분은 더 간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와서 잠깐 밥이나 먹고 가라고 강권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 순간에,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너무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그냥 다시, 여러분 12kg예요. 30리예요. 성경 25리, 30리 하는데 30리예요. 그 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진짜 우리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딱 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엠마로 내려간 청년의 이 제자 얘기가 2절이에요, 2절. 그런데 누가는 의사다운 세세함을 가지고 나타나요. 여러분, 13절에서 오늘 35절까지 23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내용이에요. 다윗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3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무엘 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역대상의 12장 이후에도 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에도 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선물인지, 그 삶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도 만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거장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죄 가운데 어떻게 넘어졌고, 그리고 죄값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하면서 뼈저린 죄값을 통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의 영, 정결함으로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수냄 여인이 옆에 젊은 여인이 있는데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 라는 것까지 나타내. 만약에 여러분 한 군데만 다윗의 얘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다윗을 이해하는 폭이 한 군데만큼 좁을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복음서에 한 군데만 기록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 눈을 돌릴 거예요. 뭔 얘기냐면 마태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외경들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것이고,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외경을 연구를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목사님, 이건 선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외경에 대해서 이 외경은 물론 많은 외경을 하고 있지만 이 외경은 에녹서 같은 게 있거든요. 에녹서. 여러분 우리 청년 없지만 에녹서 같은 이 외경은 참 필요하지만 외경은 외경이다. 사람이 정경에 넣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그냥 전화로 함께 나눈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마태복음 여기대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마가복음만 있다고 생각하면 두 절 가지고 엠마로 내란 이 청년의 두 절을 가지고는 우리는 그냥 무시하든가 그런 일이 있었나 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면 다른 데 자꾸 역사서를 보거나 외경을 눈을 돌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꽉 그냥 두 팔로 앉는 것처럼 사복음으로 꽉 우리를 모아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활도 여러분 정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2장이에요. 20장, 21장. 그래서 복음서만 해도 여러분 5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에는, 여기는 부활에는 이 부분, 요한은 이 부활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다 듣고도 또 예수님을 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 이 얘기는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시대 1세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부활의 기록만 해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4장 마지막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장이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게 진짜 부활이구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3독을 해야 돼요. 첫째는 완독을 해야 돼요. 끝까지 읽어가야 돼요.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봐야 돼요. 지금 비전 통독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 건강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정독이에요. 큐티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완독, 다독, 정독. 네,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예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성경은 이제 내일 새벽에 오늘 제가 당진을 다녀옵니다. 당진에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 동일교회가 평균 연령이 29.7세입니다. 그게 여러분 산업단지에 있는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냥 초등학생들만 돌봄 학교를 해요.
뭐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뭐 학교 돌봄 교실을 해서 선생님들도 좀 힘들지만 뭐 이 부부들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혼 문제도 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의 접근이라 보고, 우리는 벌써 아마 8년 전에 우리 뭡니까 모리아홀에다가 여러분 이 정말 부모들이 그저 맡겨놓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오더라도 정말 엄마 이상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시스템을 벌써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먼저 시작한 교회가 동일교회예요. 동일교회인데 정말 그 동일교회가 출산율이 평균 부부들이 3명이에요. 3명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봄 맡기를 어떻게 하는가,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왔고, 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더불어 세미나를 해요. 오늘 하루 종일 밤 8시까지 해요. 8시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문제와 출산의 문제를 접근할 것이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오랫동안 8, 9년, 10년 동안 고민했던 이 부분을 먼저 고민했던 그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분 집 가서 그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하려고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결론적인 문제는 엠마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변화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심령, 속사람과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첫 주를 시작합시다.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 총선을 두고 있는 이 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안보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많은 일들을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일이 일어날까 늘 얘기하지만, 이번의 선택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그동안 사순절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고난주간 기도하셨던 그 문제에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다 들읍시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소망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첫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총선을 통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소서. 내가 사순절 기도했던 제목에 응답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놓는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성령과 또 하나님의 골방과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는 하나님 안에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과 일생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한 주간과 우리의 일생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이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순절과 고난주일을 지내며 아버지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의 응답의 기쁨으로 이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수많은 간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여호와를 삼천만 찬송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것을 잊지 말지.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내 모든 너를 생명의 하나님의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의 청춘을 동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22대 총선을 두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지켜온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부모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려왔습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의 지각, 하나님의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쪽에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내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의 문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보의 문제, 외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동맹의 문제가 와해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여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를 뽑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서운의 예물을 드리며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골방에서 거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들의 가정재단을, 가정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소서. 영광의 주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